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으니 새 마음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만나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 안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고 또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루를 정리할 때까지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격을 구분해서 다른 말로는 우리말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에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 거룩하거나 아니면 그의 삶의 태도나 언어가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불리움 받았고 또 죄 없다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세움을 받은 존재, 이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내 편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사도 바울처럼 그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에게 따로 세움을 받았으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는 스스로 자각하기를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표현으로 자기를 정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내 자세를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품격을 지키고 불러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고 또는 마음속에 혼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가장 어려운 사자굴이나 아니면 풀문본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리스도가 따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따로 세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라면 믿음의 품격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품격을 지키는 길은 이 세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품격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에게 편지 보내기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다른 사도들처럼 전적으로 사도라고 한다면 헌신하고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짓는 일을 동시에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도가 아니다.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가짜 아니냐? 이런 핀잔, 비난 이런 것을 듣고 교회가 술렁거릴 때 바울은 조금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난과 또 여러 가지 갈등, 분쟁보다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성도는 믿음의 모습이 어느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사 그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경찰서에 잡혀가서도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 어쩌다 실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믿어준다고 하는 것을 보다 더 객관화시키는 것이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만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는 만큼 행하게 되어 있는데 행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도 믿음의 한 방편이지만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품격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최고의 객관화를 시켜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종으로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정도를 높이고 높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것까지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화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로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라고 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객관화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를 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는 꼭 눈을 감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에 어긋나면 비정상적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 행함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를 보고 전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떠나서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로 은혜를 감지하는 그런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선교사가 학장을 주로 맡아서 치리를 하게 하였는데 이 신학교니까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눈을 뜨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교장, 학장님이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을 학생들이 보고 그것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하나를 보고 사도 바울이 일하는 모습만 보고 당신은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품격을 지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고 객관화시켜서 사도 바울이 눈을 감고 진지하게 상대방을 헤아려 보는 것, 그런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하는 일은 조용히 진지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그것을 미성숙할 때에는 화가 나서 일방적으로 대들고 싸울 때 눈을 감고 말을 하든지 허리를 내밀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도의 객관화를 시키고 귀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품격, 믿는 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로 행하는 담대함도 있지만 분명한 사람이 아니라 투명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 삶을 개방하고 내가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아내를 데리고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놓습니다. 그것은 투명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람이면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이나 아니면 자기 욕심 아니면 판단을 잘하는, 사리 판단을 잘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투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투명해라고 말하면 성실하다 아니면 진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는 것이, 목적이, 내 가지고 있는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명한 유리는 자신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뒤에 있는 사물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투명한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 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주를 고백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백부장이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너무나 고귀하고 분명한, 투명한 그 하나님의 이 인자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품격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몸가짐으로, 언어로 나타날 때 믿음의 품격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름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을 얻기까지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 몸가짐을 가졌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천사들을 대접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의 품격을 지키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적어도 성도라고 따로 세움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몸가짐을 3가지로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참는 것, 내가 그럴 본을 내세우고 내 주장을 피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것, 이것을 믿음의 몸가짐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다른 사람이 왜 일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많이 포기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진지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의 욕심과 이런 자랑은 내가 평생 죽어도 하지 않겠다라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끝까지 참는 것, 이것을 믿음의 품격을 지킨 자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품격을 지켜서 믿음대로 살아가셔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이 오히려 자라서 이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투명한 사람이 되시고, 그 투명한 것이 몸가짐으로 나타나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비난과 어려움, 자기들끼리 고린도 교인들끼리 싸우는 분쟁 가운데에서 오히려 화살이 사도 바울에게 돌아왔을지라도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차분하게 복음의 증거,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간직하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은혜받은 존재로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의 큰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굳건해지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